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으니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그러한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은 말씀 듣고 정신수양에 좋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좋죠.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듣고 교회 나오면 나쁜 거 없죠.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신수약이나 어떤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기적의 종교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기적적인 이야기잖아요. 모든 것이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기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러한 병을 하나님께 치유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그 물이 탁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나오라 이 말했을 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기적인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창이라는 그 홍해에 지팡이를 가리켰더니만은 이 홍해가 땅이 갈라져 버리고 밑에 심장로가 드러나 버렸어요. 기적인 것이요.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철옹성이 무너졌어요. 기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까? 넘쳐나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넣었을 때에 물이 끊겨버렸어요. 우리로부터 끊겨버리는 것이에요. 기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온통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적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두 번째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38년 된 불치병에 걸렸던 병자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지만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다섯이 뚜껑이 달리는 그러한 행각 다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치병자들이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베데스다란 말 뜻 자체가 긍휼이고 자비란 뜻입니다.
포토맥 강 지나가면 베데스다는 멜랜드 있잖아요. 그게 같은 이름이죠. 긍휼과 자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연못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연못에 물이 갑자기 한 번씩 솟아오르는 것이요. 그 이유는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인 것이요. 이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의 병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지만 정말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 한 가닥 어떤 조그마한 밧줄에 매달리고 싶은 이러한 모든 심정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연못에 물이 뒤틀리고 할 때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중병 환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몸을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병 걸린 사람은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38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밀리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소망 없이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는 불치병에 걸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 이 사람 누워서 움직이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냐 하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수많은 불치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갔냐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갔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찾아갔냐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가진 것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데 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만 고쳐주시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고쳐준 것이 아닌 것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오직 한 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마치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금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 같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의 은혜인 것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더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헌신을 더해서, 인물이 잘나서?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뛰어나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것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택함에 은혜 받았다는 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가짜예요. 생명의 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짜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하더라도 집안의 식구들이 볼 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짜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떤 재수한 사람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감옥소 교도소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에 툭하면 말썽을 부려서 간수들이 가죽 채찍으로 그를 수도 없이 때렸어요. 교육도 시켜보고 독방으로 넣어보고 그래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는 복역기간 40년이 지나고 나서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 돈도 없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믿음이 있어서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도 마음속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평생에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자기 자신이 그 완악한 것, 이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채찍에 그렇게 맞는데도 그러한 고통을 받는데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그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감화와 감동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성령을 통해서 한순간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이 180대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교회에서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에서 누구나 존경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요, 완전 인생 쓰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400분의 가죽 채찍과 40년의 교도소 생활에 변화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자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 기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2절에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병자의 인생을 어려운 이 38년 동안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의 사대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그런데 그 중에 양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뭐로 사용하냐면 제사 지낼 때에 양들을 끌고 가는 그런 문이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그런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양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왜 우리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혼돈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만 시작을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명을 거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여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러한 예배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 것이요. 비를 맞으려면 바깥에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받으려면 예배 생명 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삶의 태도가 바뀌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병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앓게 되게 되니까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거의 없어요. 자기 삶 속에 희망이 사라졌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낫고자 하느냐 이러면은 묻자마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낫게 해주실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니고 자기가 나을 수 있을까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했던 말이 뭡니까? 오히려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 이 사람의 소원이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병에 치유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원하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을 이미 버렸어요. 자포자기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간에 습관적으로 있는 것이지 자기가 치유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자기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낫길 원하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이 모든 불행은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게 되면 인간에 일어난 사건은 실제로 그 사건의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연예인이 처음에 인기를 얻을 때 사실이죠.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실인데 실제로 그 사건의 10%밖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초조감이 들어오기를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안이 자기 속에 음습하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린대요. 또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신춘문예에 계속적으로 작품을 내었다가 10년 만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내가 드디어 장원급제했구나.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작품을 계속 써서 작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노라. 그리고 자살해버렸대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요? 10%에 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90%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삶에 똑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절망 같아요. 그런데 절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온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제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실제로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도 이 사람 망한 사람이요. 노예로 잡혀가서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10%, 그렇지만 그 자체 사실은 10% 불과해요. 나머지 삶 속에 태도 90%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되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천지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원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복수심에 불탈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 그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긍정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긍정적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 속에서 긍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책을 내면서 성공학을 정립했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의 인생은 총이 한 장 차이라.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와 재능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절망을 딛고 소망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한다. 절망을 절망으로 바라보고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은 재기불능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요? 희망을 호소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계속 절망적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죠. 될 수가 없는 일이요. 가정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우리는 죽었다, 이거 안 되네, 넘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둘 것이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라브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없는 거죠. 안 되는데 될 일이 있는가요? 폴 마이어는 그 책에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능력은 12.5%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87.5%는 우리의 태도와 의사소통의 능력에 달려있다. 공부를 통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확률은 1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사소통의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87.5%가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학력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처진다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대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 살아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복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기적은 일어난다. 믿음만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셔서 단번에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너한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게 누구보다도 낫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회복부터 먼저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라. 계속 말씀에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에 내 자신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될 수 있겠네. 믿음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인산 사람들과 떠밀려서 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배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듣고 싶어 들은 거 아니에요. 자기 배를 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는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되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명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바로 그물을 던지라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자기는 뱃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응회를 하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탁해 해서 깊은 데 그물 던지겠습니다. 배 타고 나서 깊은 데 던지게 되니까 일생일대 대박을 만나는 거예요. 일생일대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혼이 먼저인 것이요.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허리가 다쳐서 비행기도 못 타시고 한국 못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 저희 불러서 기도해달라 했을 때 가서 그분에게 1시간 동안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걸 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부부가 신방 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래 합니다. 성도들에 가면은 믿음이 바닥이 내려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정에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가정이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들으면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나면 그 가정 반드시 바뀌어요. 근데 그분도 그 여자 집사의 언니분도 예수님 믿기는 믿었죠. 믿음이 바닥이 떨어졌을 때에 믿음적으로 1시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맥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힘이 나기 시작해요. 예, 믿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등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허리는 나을지다. 버뜩이나 그 다음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예전에 또한 우리 초창기에 금식하고 있을 때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지금 얼마 살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골다공증까지 같이 와서 제가 지금 허벅다리가 이게 뼈가 부러져서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갈 수 없으니까 저한테 우리 교회와 저한테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때 열흘째 제가 금식하고 있을 때요. 그분의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회도 더 이상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그 목사님이 부탁하지 않고는 제가 남의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제가 기도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전화로는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화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능치 못하며 없어진 걸 믿으시죠?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로 기도하면서 시공을처럼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 오늘 이 아들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리가 붙어버렸어.
버떡 일어나 버렸어요. 목사님, 내 다리가 붙었어요. 다리 부러진 게 붙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화가인데 그림을 우리 집에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 속에 믿음이 먼저 회복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기독교 소설가인 김성일 씨, 대우그룹 이사로 있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통해 정말 많이 읽어봤어요. 영감과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버리게 된 그런 동기가 뭐냐면 사르트르의 책을 읽으면서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이 그 사상에 너무나 공감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 사상은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는 것이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적어도 현대인 일이라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던 그런 말의 자유결에 대한 의미였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닿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째째하게 주일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구걸하고 애걸할 필요가 어디 있나? 내가 했던 행동에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렸던 것이요. 해방감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나고 수술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날마다 술 마시고 집에 오면 아내를 덜 볶았고 어떨 때는 외박까지 함을 통해서 아내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위벽이 헐게했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암으로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자유의 길을 택해달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그의 마음을 두드린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하고 작심해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가 부르짖는데 어느 날 새벽에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순간적으로 깨끗이 치유돼서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간증하며 책 나왔던 것이 아내가 치유되고 15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인생의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더 많은 종교나 제도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강령이 아닌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것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생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더 많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명예는 세워졌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가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순전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인산인대로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우리 같은 자에 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희망을 얻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광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저는 어느 책에 보니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21세기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상에서 인터뷰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약 예수님께서 21세기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수많은 신문기자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광채가 나고 옷은 아주 정숙하고 아름답게 입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마음이 기쁘고 희망찬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바람기가 많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개처럼 끌려가서 성전 바닥 앞에 그것에 자기를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주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되었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햇빛 속에 무서워 도망하는 벌레같이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음의 혹독한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는 재생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숙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 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여인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위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했는 그 여인입니다. 나는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이요, 결혼하고 한 번 잘못되니 2번, 3번 계속적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했지만 다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는 될 대로 대로 해서 6번째 남자하고 결혼도 안 해주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침에 물길로 가지 못하고 대낮에 물길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여자, 음란한 여자, 죄 많은 여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실로 사는 의미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 속에 나는 살고 있기에 이 세상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 기자는 이번에 건장한 남자가 있길래 그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마세요. 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는 문둥병에 걸리자 가정에 쫓겨나게 되고 처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서 들로 살았습니다. 움막을 치며 그리고 토굴 속에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와 여름엔 너무 더웠고 벌레에 물려서 온몸이 고름주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저주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소리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돌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산에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일으키며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대로 뛰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주께서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내 고름덩어리 된 질퍽질퍽한 머리 위에다가 주님께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 같이 온몸이 불같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문둥병이 사라져버리고 지금과 같이 나는 멀쩡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자기는 갖게 되고 어둡고 깜깜한 문둥병의 절망에서 찬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부모를 모시고 내 처자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된 소망된 얻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망은 나는 절대로 앞으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할머니 하나가 내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나는 나 인생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일찍이 청춘 과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 힘있고 온갖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들만 장성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되고 제법 컸는데 갑자기 병에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어 상녀가 나가는 날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땅에 파묻을 때 나도 그 땅 파묻는 데 뛰어들어서 같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상녀 뒤를 걸으면서 통곡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서 상녀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관뚜껑을 열더니만 사늘에 식은 뻣뻣해진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돋고 피가 돌더니만 우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아들은 내게 효도하고 나는 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큰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여기 간증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종교를 믿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새 종교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얻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의식을 진행했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그들 사람들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었던 슬픔과 절망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 것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찾는 자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줄 줄을 믿는 것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닌 것이요, 철학도 아닌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도 아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 대신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을 때에 범죄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죄가 해결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께 나오게 될 때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